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는데 그 중에 첫 네 제자를 세우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기 잡던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불러주시고 또 금을 깁고 있던 야고보와 요한 형제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시는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들이 어부들이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서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그런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잘못 생각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그런 그 말씀일 수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 제자고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우리도 베드로와 안드레처럼 야고보 요한처럼 직장도 때려치고 생업도 포기하고 그냥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돼서 주의 일하면서 살아야 될 것인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고민되는 그런 그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는 그냥 대충 지나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에게는 그렇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말이 말씀 그대로 문자적으로 너는 하던 것 내려놓고 모든 것 다 뒤로 하고 나를 따라오고 내 일을 해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의 어느 영화 배우는 보니까 영화 배우로 잘 나가다가 그만 그 인기가 곤두박질치고 그러면서 타락하고 방탕한 그 삶을 살다가 자살을 생각하고 막 이러다가 그러다가 그냥 다시 하나님 은혜에 사로잡혀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부터는 영화 배우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사람들, 정말 더 이상 어쩔 수 없어서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에게는 오늘 이와 같은 말씀이 문자 그대로 넌 네가 하던 일 그만두고 이제는 나만을 위해서 나의 일을 하면서 나의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라. 누군가에게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응답되어지는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직장 그만두고 생업을 때려치고 선교사하고 목사하겠다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가정은 누가 돌보고? 우리 모두에게 분명히 주시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또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지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들려주시는 것은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예수님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돈을 따라가지도 말고 사람 따라가지도 말고 세상 따라가지도 말고 육신 따라가지도 말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 그저 예수님 잘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은요, 굉장히 이 전원적이고 정말 그 정치가 풍겨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가만히 보세요.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열심히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또 야고보와 요한은요,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이제 그 고기 잡는 일을 마치고서 금을 깁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을 한번 그려보세요.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야외 예배 갔을 때 그 호숫가의 모습이 마치 그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와 같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꼭 그런 모습에 호수가 펼쳐져 있고 야트막한 야산이 있게 되어지는데 그 풀밭에서 예수님께서 거닐고 그리고 그 말씀 전하시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호숫가에 베드로와 안데는 고기 잡고 있는 선한 사람의 모습들이에요. 형제가 함께 우에 있게 고기 잡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와 함께 그물을 기으면서 그렇게 있는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운 한편의 수채화 같은 그런 그 그림이에요.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에요. 가족들과 함께, 형제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그저 그렇게 평범하게 자기 일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름답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그런 모습으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일에 충실하고 형제와 부모와 사랑하고 지내고 삶에 충실하면서 그렇게 평온하게 살아가는 것, 욕심 부릴 것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 아름답죠. 좋죠. 그런데 성도는요, 거기에만 만족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다면요, 그건 그저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따르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그냥 요즘 말로 하면 소확행, 소소한 것에서 확실한 행복을 찾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별로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람이고 제자들인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는데 많은 사람들이 육체를 따라 살아갑니다. 육체를 따라 살아가요. 육체가 원하는 것, 육체가 기뻐하는 것, 육체를 그 육체가 즐기기 원하는 것, 그런 것 쫓아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음탕하기도 하고 방탕하기도 하고, 육체를 쫓아서 뭐 여러 가지 뭐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그 끝에는요, 여러분요, 영생이 없어요. 그 끝에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없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 거두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요, 제가 50대 후반에 들어섰다는 게 믿어지질 않아요. 아니 내가 그 나이가 됐다고 하는 게 믿어지지를 않아요. 요즘은 텔레비전을 보면은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어려?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장관하고 있고,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예요. 육체요, 영원하지 않아요. 쉬 지나갑니다. 육체 위에 심는 자는 거기서부터 썩어질 것 거두어요. 육체 따라가지 마세요. 후회하게 됩니다. 예? 영원할 것 같지만, 청춘 영원할 것 같지만은요, 영원하지 않아요. 진나라 중국을 최초로 통일하고 정말로 그 처음 황제가 되어진 시황제, 진시황제. 그 진시황제 불로 장생을 위해서, 불로 불사를 위해서 불로초 구하면서 막 그러고 돌아다녔잖아요. 신하들을 보내고. 그 사람 뭐 때문에 죽었어요? 결국 그 불로초라고 불로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은 그 수은에 중독돼 가지고 수은 과다 복용으로 죽었어요. 오래 살라고 먹은 약 때문에 죽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육신 따라가지 마세요. 주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무리 평안해도, 아무리 즐거워도요, 잠깐이요. 누구를 붙잡고 물어보세요. 야, 인생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갔네. 여러분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오늘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요, 이 사람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잖아요. 물고기 많이 잡히면은 좋아하고 안 잡히면은 투덜거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좀 되면은 헤헤거리고, 돈이 안 벌리면은 금세 그냥 이맛살이 찌푸려지고, 그냥 마누라하고도 싸우고 남편하고도 그냥 사내 못 사내 그러고. 물고기 따라가지 마요. 돈 따라가지 말아요. 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 정부에서 그 경기 부양책 뭐 세계 각국이 경기 부양책 써가지고 그냥 그 동안에 그냥 주식해가지고 돈 버는 사람들 많아요. 돈 엄청 벌었어요. 그냥 하루 아침에 그냥 주가가 그냥 뛰어오르는데 돈 엄청 벌었어요. 뭐 주식한 사람들. 지금은요. 이게 막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니까 그거 잡느라고 이제는 금리를 인상하고 이러니까 도리어 이제는요 경기 둔화가 오게 되어지고 이제는요 이제 점점 이제 못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가가 막 곤두박질해가지고 그거 벌었던 것 그 이상으로 다 까먹어 버렸어. 돈 있다고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돈 있으면 내 인생 평안하다고 할 거 하나 없어요.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게 돈이요. 예? 우크라이나에 전쟁 터지면서요, 이 석유값, 기름값이 오르고 가스비가 오르고 이러니까요, 막 이제는 더 떨어져가지고 막 난리예요, 난리. 그래가지고 지금 제일 걱정인 사람들이 이 은퇴한 사람들, 그 은퇴 자금 가지고 주식에다 넣었던 사람들 그냥 한숨이 푹푹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눈덩이 같이 불어나가지고 와 부자인 줄 알았더니 하루 아침에 쪼그러들어가지고 이거 어떻게 사나 이러고 그냥 시름이 한숨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보통이 아닌.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사람 따라다니지 마세요.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고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근데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공간복음에 안 나오지만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안드레는요 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랬다가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서는 자기 형 베드로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믿게 되어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세례 요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세례 요한을 믿으면은 거기에서 그냥 뭔가 될 줄 알고 그런데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아요.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사람 따라하지 마세요. 종교적으로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적으로도 이 세례 요한 따라가듯이 어느 목사가 뭐 좀 잘한다, 뭐가 아주 신비한 얘기한다, 아주 성경의 비밀을 얘기한다 그러면 그냥 거기 그냥 쫓아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처럼 떠받들어 그냥. 그 당시에 사람이 세례 요한 떠받들듯이 하나님처럼 떠받드는. 한국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미주에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와 그냥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막 사람들이 하루 아침에 그냥 큰 교회가 생겨 막 그 사람 자살했어요. 자살했어요. 사람 따라다니지 말아요. 사람이 예수님 아니요.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라도 사람 따라가지 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돼. 그때의 생명도 은혜도 축복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게 예수님 따라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간다고 해서 베드로 안드레처럼 그냥 생업 다 포기하고 그냥 섬겨서 되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 따라갈 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게 되어지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증언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분명하게 예수님 붙잡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에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제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죽는다고 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는 영혼과 육신이 혹은 영과 혼과 육이 결합되어서 우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이지만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시죠. 우리도요 영과 혼과 육이 있는 거예요. 셋이 따로가 아니고 셋이 하나인 거예요. 나는 거예요. 나. 영혼 육이 하나인 거고 저와 여러분.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영혼과 육신이 이게 분리되어질 때에
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육신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어딘가를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인데 영혼과 육신이 언젠가는 분리되어져요. 그래서 흔들어 깨어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영혼이 떠나버린 거예요. 돌아가셨다 그러잖아요. 영어로 하면은 expired. 뭐예요? 유통기한이 지나면은 이거 못 먹네, expired 됐네 그러잖아요. 영어로요, 여러분 그 expired예요. 근데 expired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expire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expirare. 근데 X라는 거는 밖으로는 얘기예요. 밖으로. 스피라레라는 말은 이것은 그 기운, 숨이란 말이거든요. 영이라는 걸 얘기해요. 프니우마, 헬라어로 하게 되어지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밖으로 나가는 게 그게 죽음이에요. expired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근데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음부로 가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요. 죽으면 사람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면 수올, 헬라어로 하게 되면 하데스.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 영혼이 음부로 가는 거예요. 육신은 여기 남지고 썩지만은 영혼은 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음부에서 악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 음부에 의로운 자들이 있는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음부에 내리셨다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하늘로 들어 올리셨어요.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그것이 분명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가운데.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은요 expire 되는데 그 영혼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음부로 내려가서 거기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영혼들은 예수님께서 들어 올리셨기 때문에 그 영혼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품에 낙원에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십자가 한편의 강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낙원에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있게 되어지다가 그러다가 주님이 되시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음부에 있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있던 영혼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천국에 살게 되어지는 그 귀한 역사를 우리가 맛보게 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분명하게 따라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음부에서 고통받다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지옥에 대해서 잘 얘기하지 않는데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요. 암시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명시하고 있는 데는 없어요. 그런데 누가 분명하게 얘기했느냐? 예수님이 분명하게 얘기했어요. 게헨나, 헬라어로 게헨나,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예수님. 너희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서 지옥에 게헨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때 게헨나 예수님이 쓰신 말이에요. 너희가 팔이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다리가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분명히 지옥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것이다. 게헨나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몸과 영혼을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불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할 때 게헨나라는 말씀을 쓰신 게 예수님이신 거예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정말로 양과 염소를 오른편의 양과 왼편의 염소를 나누는데 그 왼편의 염소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심판하려고 예비한 영원한 불에 함께 들어가리라.
그 영원한 불 게헨나를 얘기하신 것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의 분명한 말씀 가운데에서 들려주시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님 따라서 구원받고 예수님 따라 은혜 생활하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요, 구원뿐만이 아니고 우리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 알아주시고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거 풀어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 예수님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 붙잡고 사는 거예요. 즉시로 곧 따라 나간다 그러잖아요. 1년 후에 사업 마치고 애들 다 키우고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응? 내일 일을 누가 알아요? 응? 내일 일을 누가 알아? 오늘 예수님 꽉 붙잡고 예수님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십시오.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는 것은 물고기 잡는 어부에서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그러시잖아요.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니까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은 다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랬는데,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분명한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거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는. 여러분 영혼 구원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거 저와 여러분에 맡겨. 목사든 아니든 선교사든 아니든 관계없어요. 뭐 비즈니스를 하건 직장인이건 관계없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영혼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영혼 구원할 수 있을까?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죽음이라는 건 제일 먼저 맞이하게 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 다음에 육적인 죽음이고 그 다음엔 영원한 죽음이에요. 둘째 사망. 영적인 죽음은요, 이미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가운데 들려주셨던 것처럼 너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죽었던 너희들을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뭐 밥 잘 먹고 걸어 다닌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허물과 죄로 이미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왜? 이 영혼육이 그 영적으로 죽는다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피조물인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해요. 인생이 왜 외로운지 아세요? 인생이 왜 힘든지 아세요? 왜 고통스러운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행복한데 하나님 떠나 있으면 아무리 가진 게 많고 뭐 성공하고 해도요, 인생이 왜 이렇게 허망하고 외롭고 어려운지 몰라요. 예. 하나님 떠나 있어서 그래요.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 있도록 창조된 존재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분리되어질 때에 그 영적인 죽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밥 먹고 걸어 다녀도 죽은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영적인 죽음이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만 그 영이 살아나게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육적인 죽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혼과 육신이 분리되어질 때 이게 육적인 죽음이거든요. 세 번째는요,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 성경에서 말하는 둘째 사망. 이거는요, 죽었던 사람들도 다시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데, 그때에는요 건널 수 없는 구덩이가 생기는. 그때에는요 이제는 완전히 분리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 속에서 죽지도 않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거, 그게 둘째 사망. 이런 이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요, 이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 구원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 바라보면요, 불쌍한 영혼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냥 아무리 많이 가지면 뭐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뭐하고, 아무리 건강하면 뭐해요?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왜? 죽은 영혼이거든요. 죽을 거거든요. 영원한 지옥에 빠질 거거든요.
그냥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만 그럴싸해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도는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정말로 생명을 구원하고. 참 이 주식 시장이 그냥 이 그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참 여러분 지금 시총 1위 기업이 애플이고 뭐 테슬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기업인 아람코가 1등이에요. 1등 부자 기업이야. 석유값이 올라가니까 그냥 인플레이션 일어나고 막 그냥 사람들이 이 소비 감각이 둔화되고 그러니까요. 이 빅테크 기업들이 다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석유 기업들은 그냥 왕창 올라가지고 1등 기업이 아람코야.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다 허망한 거예요. 그것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 거고 깨질 수 있는 거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 여러분요, 세상 바라볼 때에는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요, 지나가는 거예요. 이제 영원한 걸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영원한 거. 뭐가 영원해? 우리 영혼이 영원하죠. 뭘 구원해야 돼? 영혼을 구원해야죠. 영혼을 구원해야지. 세상의 모든 게 다 여러분 물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물질이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만 없어지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물이 됐다가 얼으면 얼음이 됐다가 그게 또 녹으면 물이 됐다가 또 그 증발하면 수증기가 됐다. 그게 올라가서 구름이 돼가 또 비로 내리고 모양만 바뀌었지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질량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모양만 모습만 바뀌었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도요, 여러분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은 뭐 내가 누굽니까 그럴 때 조나쿤입니다, 목사입니다, 누구의 아버지입니다. 그거 아니에요. 뭐 크리스천입니다. 그건 당신 종교고, 그건 당신 이름이고, 그건 당신 직책이고, 당신이 누구냐고. 누구의 아버지? 그거는 너의 가족 관계고, 그건 너의 직업이고, 그건 너의 이름이고, 네가 누구냐고. 우리는요, 우리 영혼이 우리예요. 예? 우리 영혼은 바뀌지를 않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저주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인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천국 백성 되어진 우리 영혼, 이 영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고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지고 죽어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하늘에 올라갔다 낙원에 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영원한 천국에 거하게 되어지고 그때에는 썩어질 몸이 아니고 신령한 몸을 입고서 살게 되어지는, 그게 나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지금 이 몸을 입고 있죠. 나중에는요 신령한 몸 입을 거예요. 지금 여기 살고 있죠. 나중에 새하늘 새 땅에 살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정말로 내가 누군지를 알고 영혼이 뭔지를 영혼이 진정으로 사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힘써 전도합시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처럼 정말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뒀다 그럴 때 그 그물은 이 둥글게 펼쳐서 던지는 그물 얘기하는 게, 우리로 얘기하면 투망 같은 거예요. 투망 같은 거예요. 근데 그물을 나중에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갈 때 그건 이제 일반적인 그물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어떤 그물이 나오면 갈릴리 호수에서는 두 배를 놓고서 이게 끈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 그물을 들여가지고 저인망식으로 그냥 쫙 훑는 이 낚시 그 어획을 많이 했어요. 그런 그물도 있었어요. 뭐 조그만 그물이든 큰 그물이든 투망이든 뭐 저인망이든 관계없어요. 어떻게 전도하든지 관계없어요. 영혼들 구원하고 복음을 직접 전하건 아니면 뭐 정말로 구워 삼든 뭘 어떻게 하든 도움을 주든 뭐 어떻게 하든 정말로 그 영혼 구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처럼 정말로 한 영혼 살리겠다는 열정 가지고서
지붕에 올라가고 중풍병 친구 침상에 메어가지고 와가지고 지붕 뚫고 올라가고 지붕 뜯어서 내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영혼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도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주를 위해 다른 귀한 것들을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배와 그물과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다. 이 얘기는요, 뭐가 더 중요한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걸 위해서 정말로 때때로는 마음 아프지만 희생할 거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살아가면서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좋게 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사람은 살아가면서 모두를 만족시키고 모든 것을 좋게 하고, 그건 불가능해요. 때로는요, 어쩔 수 없는 곳에 선다면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내가 귀히 여기는 것이라도 희생시킬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알고 그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얘기하시는데, 너는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사람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장사 치르고 와서 따르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너 죽은 자로 죽은 자 장사 지내고 넌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께서 뭐 부모도 모르는 그런 인간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지를, 더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죽은 자로 죽은 자를 장사 지내고 너는 날 따라오너라. 예수님, 그러면은 제가 가족들하고 작별하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너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 단호할 때는요, 분명하고 단호해야 된다.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 섭섭하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 가까운 이들로부터 멀리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한지, 또 정말로 그것을 위해서 내가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덜 중요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더라고요. 카톡으로 동영상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뭐냐 하면은, 가끔 그런 거 보면 아주 좋은 것들 많이 있어요.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예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파리에서 공연했던, 그런데 이제 공연 중에 이제 고백을 해요. 사실은 한국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가려고 그랬더니만 어머니가 야, 너 그 독주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고 하던 팬들을 외면할 수 없다. 그러면 안 된다. 너 거기서 공연 잘하고 오면은 아버지도 기뻐할 거다. 그래가지고요, 그 이야기를 공연 중에 하면서 아베 마리아를 부른 게, 물론 이제 우리하고는 좀 천주교니까 이제 안 맞는 곡이지만은 아베 마리아를 부릅니다. 아베 마리아.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고 더 귀한 것을 위해서 덜 귀한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에게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붙잡아주고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던 그 귀한 말씀,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진정으로
사람 낚는 어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며 믿음의 길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약속하신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믿음의 길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